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 영국의 귀족들은 여우 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우 사냥을 나갈 때 많은 사냥개를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냥터에 도착하면 도망가는 여우를 발견하게 되고 사냥개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며 여우를 막 추격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귀족들은 뒤에서 말을 타고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우를 추격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개들이 쫓다가 중간에 낙오하는 개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어떤 개들이 낙오할까요? 1번 똥개.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그 차이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여우를 직접 두 눈으로 본 개는요, 품종에 상관없이 끝까지 쫓아간대요. 근데 아무리 품종이 좋고 똑똑한 뛰어난 개도 뛰다가 힘들면 여우를 직접 못 봤기 때문에 다른 개들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힘들면 멈춘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수한 종자냐, 얼마나 잘 뛰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진짜 보았느냐 아니면 그냥 따라가느냐, 이것이 여우 사냥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 아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이 두 사람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그 믿음의 진위가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슬그머니 세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한 번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가라 그래서, 아니면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그렇게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 알고 보면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에게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이 한마디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인생을 그 말씀에 붙잡아 매고 이 말씀이 그의 인생관이 되고 그의 세계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전도 여행 시작할 때 바울 스스로가 전도하러 가려고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또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전도 여행을 바꿀 때에도 그냥 바꿨습니까? 아니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라. 그래서 가려던 곳을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나 사실을 알는 순간 바울은 지체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또 어려움 중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때마다 어느 순간마다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이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목사로서의 제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설교해야겠죠.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제가 그럼 매주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 너 이번 주 이 설교해라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실까요?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제가 딱 읽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아싸 오늘 일 빨리 끝났다 라고 애들이 좋아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17년째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수백 편의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설교단에 서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게 전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씨름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듣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비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신비한 일일까요? 당연한 걸까요? 우리 이종호 선생님이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제 말 들리시죠? 들리세요? 안 들리신 분은 보청기 하셔서 들리시기도 하고 제가 같이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제 음성을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순간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요, 오순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온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으로 결례를 행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결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와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울을 결박하게 되고 또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순간 천부장에게 잠깐만 나 말할 수 있는 기회 달라고. 그리고 바울이 자기 억울함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 순간 뭘 얘기해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쭉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인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회심 간증이잖아요. 회심 간증이 끝날 때쯤 거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로 복음을 선포하려는 순간에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놈 살려두면 안 돼! 더 떠들지 못하게 말아야 돼! 하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난리를 폈습니다. 놀란 천부장이 야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울을 얼른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 바울에게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유대인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공회에 서서 먼저 자신에 대한 변명을 시작합니다. 재판정 할 때는 변호사가 이제 사건 개요를 하고 이렇게 이 사람이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말합니다. 이 말은요, 양심에 분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일종의 양심 선언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자존심을 자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에게 그의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 공회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는 형이 판정될 때까지 죄인의 몸에 손대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이 재판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결론 날 때까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 현장에서 붙잡혔다 할지라도 결론이 딱 날 때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야.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던 것처럼 공회에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금 그 율법을 어기고 저 사람 시끄러우니까 입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 굉장히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한 채 양보도 없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적이야. 다 바울을 죽이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기 등등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 같으면 아마 의기소침해서 말도 못할지도 몰라. 근데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칠한 담이여, 네가 율법죄로 나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냐? 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사람들의 숫자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이야기해요. 야,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을 네가 함부로 이야기해? 라고 소리쳐요. 근데 바울이 대뜸 이야기해. 어우, 그러세요? 나는 몰랐어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진짜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공회라는 것은요, 양쪽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쭉 앉아있고 대제사장은 상석에 딱 앉아있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야. 또 옷도 있잖아요. 율법에 통달한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고 일부러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입장을 바꾸고 그 소리 지르던 그 모습을 태도를 바꾸고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울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대신에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고 더 이상 그러시냐고, 제가 잘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이 사독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그 천국도 천사도 부활도 다 믿지 않아요. 그냥 이 시대에서 이 율법 모세 오경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다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앞에서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신문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듣고서는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 봐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바리새인들은 믿는다. 그래서 둘은 맨날 만나면 싸우거든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싸움을 딱 보니까 붙이기 딱 좋게 생겼으니까,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내가 부활 이야기했고 이 부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아니, 쟤 바리새인이네? 이 사람 악한 것도 없어.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는 거면 우리가 어찌하냐? 더 이상 재판하지 마. 그랬더니 반대쪽은 또 뭐라 그래? 사두개인들은 안 믿잖아 그걸요.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지들끼리 싸움이 나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재판을 거부하거나 자신은 억울하다고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대신에 그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과 싸우고 권위에 항의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로 부활이라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지들끼리 싸우게 되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권위에 대항하거나 사람들을 모아서 데모하는 것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권위에 순복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 거라고 이야기됐냐면 하나님이 세워준 거라고 이야기해요. 물리적인 폭력 사용하는 것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진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성도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자.
하나님은 선한 사람으로 악인을 대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으로 악을 갚습니다. 선한 사람은 뒤로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싸움이 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 억울함 때문에 소리 지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는다고 항거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순교하는 자리에 서면 순교해야겠죠. 여러분, 신의 악단 보시고 그것이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은 순교하게 돼요. 교순이라는 그 보안과 과장이. 근데 그 영화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한 거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진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소리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다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 시집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믿고서 시집을 갔는데 그 믿었던 남편마저도 억울한 소리를 자기한테 자꾸 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때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했냐면, 남편에게 대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럴 때마다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분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눈물로 기도만 했고 시댁 식구들에게는 대항하지 않고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었든지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사과합니다. 시댁 식구들도 이분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내의 기도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억울하다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말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큰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요, 군사를 보내서 바울을 보호하고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11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소동이 일어났던 그날 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나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담대하라. 격려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좋아요. 특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따라 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당했을 때, 중병에 걸려 병원에 누웠을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제 하람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얘기하면 저야 아버지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 얘기만 하려고 해요. 하람이가 이제 훈련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입학식을 하게 되는데 전화를 이제 받고 통화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야, 편지는 잘 받았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 얘기가, 처음에 편지를 받고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시간이 없었나? 불이 없었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무 눈물이 나서 차마 읽을 수가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얘가 왜 눈물이 났을까요? 네? 저도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아마 두 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편지 다 없앴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를 그때 군대 있을 때 다 합니다. 얼마나 효자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편지 한 통이 큰 위로와 큰 힘이 됩니다. 혼자인 것 같고
정말 외로운 것 같은데 그 편지 한 통이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니 그것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괴롭고 지쳐 있을 때 날 이해하는 친구가 곁에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힘들 때 가족 중에 누군가 또 사랑하는 아내든 남편이 걱정하지 마. 내가 곁에 있을게. 곁에 서서 위로하는 이 말 한마디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해도 큰 힘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옆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만 뻗으면 받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아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맞히시는 분은 선물 드려야 될까 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 누에 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곁에 서서 그리고 늘 함께 계시는 분. 그 예수님 임마누엘이 되세요.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은요, 바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라. 환난과 박해가 와도 네가 지금은 비록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있어도 재판에서 질 확률이 99.9%라 할지라도 누가 함께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곁에 서서 격려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은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간다는 겁니까? 로마예요. 로마.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 것은요,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은요,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명을 다시 준 거예요. 너는 사명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가기 전까지 너에게 어떤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사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해요. 너의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이 있어야 공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할지 모르는데 왜 공부해? 그냥 1등 하고 싶어서? 1등 해야지. 그러면 저 못해요 라고 쟤네들 얘기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꿈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꿈을 줄게. 너 이거 해야 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재판받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바울의 눈을 열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로마를 보게 했습니다. 세계의 중심주인 그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또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장면을 바울로 하여금 꿈꾸게 한 겁니다. 작은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꿈이 바울의 가슴을 다시 뛰게 했고 이 꿈 때문에 바울은 박해도 환난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면 사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끝나고 나면 다른 게 있으니까. 근데 진짜 힘들 때는요,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고난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힘들 때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그것은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건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곳 로마를 보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도록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2년 후에 유대 총독으로 새로 오게 된 베스도가 바울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루살렘에 다시 안 갈 거예요. 어디 가야 돼?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로마 제국이 자국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최고의 시민 권리가 있는데 로마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로마 시민들에게 줬어요. 이것을 프로보카치오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바로 이 프로보카치오를 사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다시 재판받으면 무죄인 것이 드러날 거예요.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맞아요.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때문에 무죄 선고 받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겁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곁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로마에도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게 네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더 큰 일 해야지. 내가 맡긴 그 일 감당해야지. 여러분 그 말씀을 분명히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가사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